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과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간결하고 단호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엄중한 판결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 범죄자를 감금해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곧장 사형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나 사형에 처할 만큼 흉악한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으로만 해결할 만큼 가벼운 죄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 채찍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체벌하라고 하셨습니다. 체벌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판단해야 했는데요. 하나는 죄질이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만큼 나쁜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체벌이 필요하다면 몇 대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체벌로 인해 범죄자가 죽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재판은 인권 존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체벌을 40대로 자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매를 맞을지를 했지만 아직도 그는 너의 형제라며 그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어 실수로 40대를 넘어갈까봐 최고를 39대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5차례나 유대인들로부터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한 39대의 매를 맞았다고 해고한 것도 아마도 이런 유대인의 전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모세는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긍휼과 배려를 하라고 말했는데요. 그 적용이 사람에게만 베풀지 말고 짐승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을 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논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인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일한 대가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마땅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일명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만일 결혼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살붙이에 해당되는 대상 중에는 형제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제가 살아있을 때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당사자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말씀도 분명 형제가 죽은 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형제가 죽은 후에라도 형수나 제수와 성관계를 금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형제가 자식을 남기고 죽었을 때 적용됩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있다면 형수나 제수와 관계는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형제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같은 형제들이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받아 대대로 유산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대가 끊어져서 그 유산이 그 집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는 죽은 사람의 유산 상속권과 그의 아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권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계대 결혼은 이미 죽은 형제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예외적인 법입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에게 양자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보를 정리한 것을 보면 계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가 친아버지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의 죽은 남편 엘의 자식으로 취급되지 않고 유다의 아들로 표기가 되었고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얻은 오벳도 룻의 남편의 자식으로 취급되지 않고 계보에서는
보아스의 아들로 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계대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사람의 아들로 불려졌지만 세월이 지나 계보를 정리할 때는 그 사람의 친아버지의 후손으로 기록되는 것이 갈리였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가 죽은 자를 위한 배려였지만 오늘날 정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형제가 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혀야 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싸움을 말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저울과 대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싸움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을 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이라 해도 유부녀가 남의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23장에도 보았지만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좀 가혹하다고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용서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생활 속의 평범한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경은 아말렉 족속이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유래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에 종종 이스라엘을 습격해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포로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음으로 몰려가려고 했던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각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어디서 관계적인 첫 단추를 잘못 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서 르비딤 지역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할 때, 그리고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이들을 물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종할 때까지 자손 대대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만들어가야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좀 과혹하게 보여도 그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또한 정직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